좋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살아 계십니다. 저기 있는 예수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오늘은 여전히 지난주에 이어서 11절로 13절 6장 마태복음 6장 1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기도, 우리말로 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이게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몰랐을 때는 그냥 기도, 그냥 이렇게 언제나 나의 필요를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기도 참 쉬웠어요. 너무 당연했고, 그래서 좀 고상한 단어를 섞어서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요리하면 좀 더, 멋져 보이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가 어렵지 않았어요. 책을 보면 바로 나와 있고 또 거기서 본따기도 하고 또 인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생명을 만나고 나니까 기도가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면 나와서 기도하는 소리는 전부 여러분 들어보면 육신을 위한 얘기지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새 생명을 가진 내가 계속 종교적인 기도를 내가 해야 되니까 뭐죠? 힘든 거야. 왜 힘드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라는 걸 하면 어렵죠. 짐을 져주는 분, 짐을 가볍게 해주는 분인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뭔가 해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맴도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진 내가 이 종교적인, 무속적인, 미신적인 기도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건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교제되는 거기서 발생하는 에너지, 거기서 발생하는 열량, 이것이 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프로세코마인데 이걸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도 떳떳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야말로 계란으로 파헤치는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되지도, 해도 듣지도 않는 거. 뭔가 확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하지 말라는데.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거는, 누가 이방인, 유대인, 이 세상에는 종교가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 하나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이방인 이렇게 말했어요. 헬라인도 이방인이었고 다시 말하면 모든 족속들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기도,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럼 무슨 기도했나요? 유대인들은 기도 안 해서 행동했어요. 바로 율법을 실천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 전부 뭐예요? 종교적인 기도를 했어요. 그래 이거 하지 마라 하는데 그걸 자꾸 내가 계속 들었고 배웠고 그 룰 속에 살면서 해오다 보니까 익혀져. 내가 직접 안 했지만 뭔가 자꾸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이렇게 쌓여버렸어요. 그 입만 열면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이 기도가 굉장히 어렵게 돼버린 것이다. 우리한테는 안 해야 될 걸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라 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잠시다. 성령이라 함은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이다. 여러분, 우리 성령 우리가 많은 얘기를 하고, 성령님, 성령, 또 보혜사, 많은 얘기를 해요. 성령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요? 성령은 곧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내 속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그 생명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명, 즉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그 활동하게 되면 그 활동에 의해 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열이 생기죠. 이것처럼 활동을 하게 되면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생기겠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인가 보면 뭐가 생긴다고 그래요? 행동, 행실, 뭐 이런 것을 기록해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믿음이 활동을 하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실이라는 것이 뭐죠? 여러분에게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믿음이 낳는 행실이 아닌, 믿음과 상관없는 내가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행실 말고 이 말입니다. 너희가 반석 위에 너희를 놓았다면, 반석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반석 위에 너희를 딱 올려 놓았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무너질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지피나 무슨 이런 그런 같은 게 아니라 완전한 튼튼한 반석 위에 너희를 올려 놓았기 때문에 그 주초 위에 올려진 너희들에게서 뭐죠? 착한 행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 이 착한 행실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발생되는 행실을 말하는 거지, 이것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 윤리 도덕 차원에서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야고보서에서 말한 모든 것이 그 행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착하게 선하게 의롭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도덕적인 종교적인 측면에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에게 새 생명이 너희가 잉태된 새 생명의 뭐죠? 활동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선한 행실들, 전에는 내게 유익이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뭐죠? 봉사할 이유를 느끼지 않아요. 봉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줍니다. 이거라도 계속 강조를 해야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봉사도 하는 거예요. 11조 한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100배로 더 준다고 계속 목사 공갈을 쳐야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활동을 해요. 새 생명이 활동을 해요. 그 생명의 활동 때문에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뭐죠? 11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 똑같은 11조인데 무엇으로 말미암은 거냐 말이에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달라져 버려요. 내게 유익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서 여러분 하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이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의 유익이고, 수요 예배도 여러분에게 유익들이에요. 이거는 따지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이 더 잘 되자, 여러분이 더 유익하기 위해서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하는 게 뭐 있어요? 제가 볼 때 한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적든 많든 헌금하는 거고요, 연보하는 거고요. 하나는 뭐요? 소수의 사람이 나와서 청소하는 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 여러분한테 주님이 짐을 정말 벗겨도 이렇게 많이 벗겨줄 수가 없어. 여러분한테 주님이 요구해서 여러분의 유익이 아닌 것을 하는 게 뭐 있느냐고. 뭐 있느냐고. 그거 두 가지 말고 뭐가 있어요? 물론 차량 운행하는 것도 상관없는 거죠. 그것도 봉사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 소수의 사람이 봉사하는 거 외에 뭘 하는 게 있냐고. 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근데 소수의 사람이 하는 거니까 다수는 뭐요? 봉사도 안 해. 소수의 사람이 헌금하니까 다수의 사람 헌금도 안 해. 그럼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게 없어. 그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것은요, 다 여러분 이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도 안 되고 성경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안개처럼 온 세상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인터넷이라는 건데요. 인터넷이 없으면 여러분 이제 살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갈 필요도 없고 그냥 몇 마디 똑똑 두드려가고 탁 엔터 치면 그냥 날아가는 세상이고요. 송금도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인터넷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은 범죄, 헤아릴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떤 범죄의 50%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에요. 인간들 사이의 사랑, 이것 때문에 범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범죄 50%는 사랑 때문에 일어나요. 살인도 다 마찬가지, 도둑 전부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도둑질해요? 먹고 살 게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 내가 훔쳐다가 내 자식 새끼, 처자식 먹이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범죄 50%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터넷 때문에 50%가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좋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이 사회에 낳는 악이 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응? 내 마음에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 일들은, 세상 것들은 한쪽이 웃으면 한쪽이 우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임블던 테니스 시합도 여러분 보신 분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정말 치열한, 아주 정말 숨막히는 대결이었어요. 그야말로 엄청났어요. 그러나 그 엄청난 대결 끝에는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웃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내게 좋다고 다른 사람한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공평하지 못한 이런 것을 주려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터넷이 좋고 전화가 좋아도 정말 주님 앞에 오면 좀 주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춰야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거 못해서 죽을 일 생겼다고 거기에 정신 빨려가고 옆으로 누가 지나간지도 모르는 이런 수준 돼가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으면 내 안에 그 생명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건데, 그분이 멀리 있어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어디 있는데 좋아해요? 내 안에 그 예수가 성령으로 계시면, 믿음으로 계시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낳는 행위가 있어요. 그 행위가 바로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아무리 입으로 예수가 좋다고, 무슨 그게 소용이 있어요? 입으로 하는 거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여러분한테 간섭하기 시작해요.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 달랑 2가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우리는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 주님의 생명의 활동이 나를 지배하지 않아. 그것으로 들려오는 것은 내가 봤다 뭐요? 그냥 내 의지로 차단시켜버려. 왜? 내 육신의 손해니까, 현실의 손해니까. 딱 자로 재는 거 기가 막히게 해요. 손이 딱딱딱 계산 1초만 머릿속에서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손해다 싶으면 딱 차단해버려요. 딱 이익이다 싶으면 뭐요? 손해가 되더라도 딱 그게 주사위를 던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서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압니까? 성령의 생명의 활동이 나한테 일어나면 지금 제가 말한 그 1초 동안의 계산, 그런 것이 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면서 활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야. 그 행실을 말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는 종교적인, 세상적인 이런 행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목사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 한 목사가 끼치는 영향 어떻겠습니까? 22명을 앉혀놓고 이 얘기를 내가 했을 때 그 22명으로 말미암은 그 엄청난 파장, 영향력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인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 참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염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좋다고, 내게 기쁘다고, 내가 잘 됐다고, 그게 어떻게 선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데. 절대로 세상 것을 갖고 진리로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도 어려운 이유가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정말 여러분 하지 마시고, 내가 기도라고 하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이 실천해 보세요. 실천.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기 위한 실천을 해보세요. 100번, 1000번 잘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방인의 그 중언부언, 배불린 기도를 통해서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남한테 네가 하회하지 못하여서 상처 주고 원수된 일이 있느냐, 네가 가서 직접 손을 내밀어서 하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삶에 윤택감이 올 것이라. 네가 배가 고프면 실제적으로 떡을 가진 자가 있으면 밤낮을 가리지 말고 그 집의 대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식 가진 자가 너에게 먹을 양식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 사람이 일당 일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가다 꼬꾸라 죽을 판인데.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 집과 두드리라는 거예요. 버시여, 내가 배고파서 일당일을 나갈 수가 없어. 먹을 것 우선 좀 줘 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주여 한다고 떡 내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우리는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방인의 미신처럼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요? 행복하기를 바라요? 있을 수 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하여서 구할 것을 실천하라. 실천하라. 행동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정말 주려는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입고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영원한 믿음을 주겠다는 겁니다. 변질되지 않는. 바로 이 성령께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제가 구절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러분 다 읽어보시면 되고, 자,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네 번째 단에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계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시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에 이랬어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이냐 이 말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 아니, 지금 십자가 지고 죽는다면서 그날에 네가 나를 볼 것이라.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요. 너희 안에 내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그 연합되는 그날에 너희는 나를 볼 것이요. 볼 것이요. 그냥 막연히 성령 충만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딱 동거를 해가지고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가 딱 생기면요, 바로 자신이 느껴요. 내 속에 아이가 생겼구나. 뭔가 입맛도 이상해지고 잠도 안 오고 잠도 더 오고 막 이상하면 딱 본인 느껴버려요. 그날에 너희가 나를 알리라. 그의 생명이 내게 딱 들어오면 그의 생명이 나에게 뭔가 활동하는 것을 네가 알리라 이 말이죠. 모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막연한 게 아닙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하는 네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태복음 10장 20절. 그래, 너희가 그래서 내 안에 활동이 일어나니까 막 내 안에 막 그 어떤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니까 나에게서 활동이 일어나니까 막 에너지가 생기죠. 에너지가 생기죠. 기쁨이 생기죠. 감사가, 아니, 현실이 어려운데 내 속에서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활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한구성에 범사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 기도가 아니라 그 안에 활동이 일어나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그 안에 막 그런 게 일어나니까 하나님과 프로세코마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항상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 범사,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우리가 그리하고 삽니까? 세상 것을 통해서 그리할 수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그 영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서 활동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기쁨, 감사, 브루세코마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일어나요. 내 속에 그의 영이 들어온 것을 본인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남들 안 하는 것을 내가 청소 좀 하기를 하면요, 어쭈라지요. 의 같은 것이 느껴지죠. 그러나요, 그걸 누군가가 좋아 안 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팍 사가라 들은 거지, 그거는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 공동체에 나와서 뭔가 함으로 인해서 자꾸 어떤 자신만 드러나고 생명의 어떤 활동이 없으면요, 하는 것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께 정말 오히려 더 가까이 가는 게 죄가 되고 있다면 안 하셔야 된다고. 주님은 원치도 않으시고. 아니고 반대로 나에게 그의 활동 때문에, 그가 나를 움직이는 움직임 때문에, 그 움직임에 뭐죠? 내 속에서 기쁨, 감사, 프로세코마가 이루어지면서 하게 되는 이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어떤 제도 때문에, 어떤 규칙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성교회, 남성교회 권사에 이거 규칙 잘 정했다. 맞다 그랬어요. 왜 맞아요? 우리 사람 사이에서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으니까 나와서 하지, 그거 없으면 한 사람도 안 나올 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인간 공동체에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한테는 안 맞아요. 주님은 그거하고 칭찬을 안 하고 있어요. 주님이 보는 눈, 주님이 보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지금 가르치는 게 주님이 인정해 주는 가르침인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냥 교사니까 들렁 앉아가고 하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들의 뭐죠? 생명을 좌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이 와서 활동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서 그 생명의 활동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첫째로 내가 여러분에게 뭐죠? 어떤 그런 어떤 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어떤 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첫째로 뭐 한다? 가르친다. 가르친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에서 말하는 가르친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뭘 하는 게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수가 안 들었으니까 모르겠죠. 복음을 듣게 한다. 복음을 듣게 한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뭘 가르쳐? 복음에게로 나를 나아가는 마음을 불러 일으킨다. 복음을 듣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 생명이 생명의 복음을 듣는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불러 일으켜 가도록 만들어주는 가르침을 줘요. 가르침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뭐죠? 복음이 들어지도록, 듣고 싶어지도록 마음을 불러 일으켜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것이 내가 안 느껴지고 있다면, 그냥 복음 들어도 그만 말아도 그만, 뭐 예배 나와도 그만 말아도 이렇다고 있다면 성령의 가르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성령의 가르침 활동을 안 하고 계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죠. 생각나게 한다고 원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깨닫게 한다, 느끼게 한다라고 그랬죠. 뭘 생각나게 해? 이 복음을 들으니까, 그에게로 인도해서 그리고 쭉 가가지고 들으니까 뭐요? 느끼게 하는,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꾸만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나라 왕국, 내 속에 계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활동, 이런 데 초점이 맞춰지는. 그래서 세상 것들은 뭡니까? 그냥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이렇게 다 구분이 되면서 우리가 가질 것, 버릴 것을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의 활동이 계시면 첫째로 하늘 세계가 믿음의 세계, 생명의 세계가 여러분 절대로 보이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세계, 손에 잡히는 세계가 아닌데 그것이 내 영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뭡니까? 느껴지고 보여지게 만들어요. 그게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그걸 싫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밥을 먹는 것만 갖고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예, 간식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거 외식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취미같이로 막 이렇게 좋은 데 찾아다니면서.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얘기죠. 그 좋은 얘기, 좋은 일인 그것에 내 정신이 뺏기게 만들지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한 삼시세끼 먹고 이 육신 유지되는 그거 이상은 해도 그만 말아도 그만 거기에 관심이 안 가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왜? 진짜 좋은 것이 내 안에 느껴지고 보여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세상 것에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러지 않게 돼버려요. 왜? 새로운 세계가 보여져 버리기 때문에. 이 영이 와서 활동을 하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게 만들어요. 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와가지고, 생명이 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요, 계속 복음을 듣는 대로 나를 이끌어요. 이끌으면요,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앉아있다고 해서 말씀이 들려옵니까?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다 앉아서 듣고 있다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려오는 사람이, 말씀이, 야, 진짜 이 진리, 딱 그 예수 그리스도가 딱 들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들려오는 사람. 그리고 또 듣고 싶은 마음의 충동을 내가 감출 수가 없어요. 또 듣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저를 가르쳐 주시고 목사 되게 해주신 선생님이 계시는데, 스승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같은 진리를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히 최고의 나는 진리라고 생각했어요. 최고의 진리, 최고의 어떤 이영적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그분의 운전기사도 해봤고요. 그분을 위해서 봉사도 해봤고요. 그분이 공항에서 내리면 태우러 가는 것도 내 목, 태우다 주는 것도 내 목, 모든, 왜? 그분과 가까이 있어야만 한마디라도 진리를 듣기 때문에 이런 생활도 제가 해봤어요.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이것을 듣고 싶은 대로 나를 이끌어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해도 말아도 그만,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생명이 잉태하게 되면, 야, 아빠야, 오늘은 내가 수박이 먹고 싶어. 예, 오늘은 참외가 먹고 싶어. 아니, 이 겨울에 참외가 어디 있어? 미국 가면 있잖아. 그거는 기온이 다르니까 있잖아. 비행기 타고 날아가면 되지. 예, 자꾸 말씀이 들려요. 내 속에서 아이가 먹고 싶은 것을 입으로 토해내는 말씀이 들려와요, 여러분. 들려온다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들려오면 내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그게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주면 좋고, 주면 내 기분 좋고, 이런 세상적으로 일어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 번째로는 무엇이 느껴지는가 하면 내 안에 새 창조, 거듭난 생명 말입니다. 내 안에 거듭난 새 생명이 뭐죠? 느껴져요. 네 번째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내 모습이 또 보여져요. 이렇게 귀한 육신, 이렇게 귀한 내 지식, 명예, 이 귀한 거 심판받아서 때가 되면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내 모습 안에 새 창조, 거듭난 새 생명이 느껴져요, 여러분. 뭐가 어떻게 함으로? 생명의 활동이 내 안에 일어남으로써. 그래서 일어남으로써 이런 것이 느껴지면서 시작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생명의 운동, 따르면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종교생활하는 이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셨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거라고 그랬죠. 생명을 나누어 받는 생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은 나가서 더운 데 가서 땀 흘리고 막 그냥 일하고 막 힘들고, 예, 지치고 그러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많이 힘들어요. 지쳐서
그야말로 몸이 완전히 정신이 다운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노동으로 힘드는 것만큼 더 어쩌면 더 힘들어요. 나도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러 어떤 선생을 찾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선생이 가르쳐 주니까. 그 선생이 없어요. 그 선생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새 생명이에요. 그 새 생명과 교제하면서 만들어내는 듣는 얘기들, 그거에 얼마나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동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얻어낸 새 생명의 말씀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이것에 얼마나 감동했던지, 바울은 장가갈 필요도, 감옥에 가서 나올 필요도, 오히려 그 감옥에 있으니까 글 쓰기도 좋고, 오히려 더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일이 기대되지 않고 내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해하셨죠? 예, 성령님은 바로 성령이라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활동, 예, 활동. 여러분 속에서 그 활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1절에 보면 양식, 예, 양식. 매일매일의 양식 이랬는데요. coming soon, 뭐죠? day. 다시 말해, 오고 있는 양식이라는 건데요. 이걸 한국 성경에서는 그냥 일용할 양식, 육신의 양식으로, 그래서 1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위한 기도 이랬어요. 아니요.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양식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 양식을 오고 있는 날의 양식이라고 하는 이 육의 양식은 여러분,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아요. 주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지 만들고 싶은 부모는 없어요. 네가 가서 콩 먹고 싶으면 콩에 단백질 먹고 싶으면 콩을 심어라 이거예요. 사과를 먹고 싶으면 사과를 심어라 이거예요. 그름을 주라 이거예요. 약을 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소득을 줄 것이다. 이 육신의 양식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장을 안 다니고 돈을 안 버는데 잘 살게 해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구하여 기도하여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기도를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이 기도를 가르치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나누어 받은 아버지라고 네가 고백한다면 이런 교제 속에서 살아라라는 것이지,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면서 같은 수준이면서 구하여 그가 주고 나는 받고, 여러분 어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같은 생명을 가졌으면 같은 척도에서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11절에 양식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식 그러면 그냥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매일매일의 원어적 의미는 첫째로 오고 있는 날의 양식, 오늘의 양식,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은 매일매일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필수적 양식, 필수적 양식. 여러분 빵이나 떡이라고 하는 거는요 필수적 양식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보리밥이 싫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보리밥이 좋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에 사는 사람이 쌀이 싫습니다. 쌀이 그러면 오늘에 사는 사람은 쌀이 필수적입니까? 필수적 아니에요. 시대마다 이 양식이라는 거는요 다 배내버려요. 필수적이지 않아요. 지금 한국 양식 싫고 이제 외국 양식이 좋다고 그래요. 절대로 필수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더 이상 필요 없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그 다음에 족한, 완벽한 이런 뜻입니다. 육신의 양식은 족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쌀 한 말 가졌는데 그거 야금야금 빼먹다 보면 일주일이 뭐 딱 바닥 나버려요. 족하지 않아요. 한 해 농사 지어갖고 몇 섬 쌓아놨더라도 여러분 그거 족하지 않습니다. 금방 모자라요. 자, 우리 권사님이 돈이 500만 원이 필요하대. 그래서 내가 딱 500만 원 딱 줬어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500만 원이 필요한데 500만 원 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족하지, 만족하지. 아, 근데 요 전도사님이요 1000만 원이 필요하대. 1000만 원이 1000만 원을 딱 줘버렸어요.
저분은 족한데요. 이분은 뭐죠? 나한테는 500만 원 주고 저 사람 1000만 원 줬다. 안 좋게. 안 좋게. 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양식은 족한 게 없습니다. 만족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만족한 더 필요 없는 매일매일의 양식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겁니다. 육신의 양식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빵, 떡, 이 헬라로 아르토스라고 하는데, 아르토스는 뭐냐? 한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한테 육신의 양식을 한 덩어리만 딱 준다면 아마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나는 쌀만 갖고 못 살아요. 보리도 주시오, 라면도 주시오. 아마 별걸 다 달라. 한 덩어리 갖고 어떻게 살아요? 일식도 먹어야 되고 양식도 먹어야 되고 한식도 먹어야 되고 별거 다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한 덩어리로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어. 여러분, 한 덩어리, 그러니까 뭐가 딱 생각납니까 지금? 주님이 떼주던 빵 한 덩어리, 한 덩어리에서 떡을 떼줍니다. 뭐라 그러면서? 내 몸이라 하면서. 한 병에서 술을 따라줍니다. 포도주, 뭐라? 내 피라 하면서. 한 덩어리, 아르토스는 여러분, 신성한, 거룩한, 신령한, 이런 데 쓰이는 용어예요. 즉, 뭐요? 일용할 양식의 아르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해하셨죠? 매일매일의 양식을 이런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고 있으면 너 쫄쫄 굶어라 이게 주님이. 아니, 걸어 나가서 일만 하면 돈 주는데 니 그거 안 하고 내한테 맨날 주여만 하고 있냐고요. 정말 그 얘기 아닙니다. 정말 그 얘기 아닙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6장 3절 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예,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아르토스였어요. 아셨죠? 예수, 그는 생명의 떡, 헬라어로 소웨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으로, 생명의 빵을 먹으로 줄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은 뭐요? 생명의 떡이다. 소웨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비오스, 생물학적 육의 생명을 보존시켜주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면 병으로 죽는 거고요. 기적을 일으켜서 15년을 더 살아도 또 죽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 육신의 생명과 관계된 분이 아니다. 비오스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뭐요? 소울, 사람의 혼의 생명과 관계된 분이 아니다. 네가 세상에서 영광을 얻고 싶으냐? 공부하라. 네가 대우를 받고 싶으냐? 남을 칭찬하라. 이렇게 얻어지는 것이지, 내가 너에게 명예를 준다든지 내가 너에게 세상 영광을 주는 소울이 소울의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뭐죠?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소웨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이지 육신의 양식을, 혼의 양식을 달라, 그런 양식을 주는 분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틀린 길을 고백하면서 고수하면서 살아왔는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경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앞세워서 주여 내 육신 잘 되게 해주세요. 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 제발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소의 생명을 주는 주님이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하말티아, 제 하말티아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었는데, 여기 지금 12절에 써진 하말티아 제라는 거는 하말티아가 아니고 빚진 자라는 뜻입니다. 빚진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는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으로
죄인으로서 용서에 대한, 그러니까 오늘 한국 성경에 보면 내가 저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목사인 내가 장로를 용서해 주었으니까 주님이 용서해 준 나를 용서해 주시오. 이 얘기 아닙니까 지금? 자, 아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저 사람의, 그러면 용서가 이제 하말테가 아니고 빚이니까, 내가 우리 저 권사님의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주님도 내 빚을 탕감해 주시오. 이 말이거든요. 한국 성경 번역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나는 빚을 탕감해 준 일도 없고 죄에 대해서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리도 없습니다. 죄 용서,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분은요,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내게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18장에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졌다. 얼마 졌느냐? 1만 달란트를 졌다. 1만 달란트가 오늘 성인들이 받는 월급으로 일당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6만 년이 걸려. 누가 16만 년이 걸리는 시간을 살면서 그 빚을 갚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친히 해석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요 빚 탕감은 내가 너희들이 갚아야 될 그 빚을 내가 탕감한다, 갚아준다. 우리가 우리의 누구를 죄를 용서할 권리도 자기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나의 모든 빚을 탕감하셨다. 탕감하려니까 그가 내게 오셔야만, 임금이 내게 와야만. 임금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오면 나의 모든 죄를, 빚을 탕감하여 준다는 것이지, 탕감해 준다는 것이지, 내가 이웃 사람끼리 갖고 주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셨죠? 자,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런데요, 이것도 사람들끼리 이렇게 시험 들고 어쩌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도 안 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시험 받지도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시험 받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시험 들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 분이세요. 왜? 사람의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는 욕심이 들어있고 유혹이라는 게 딱 들어있어. 딱 들어있어. 그런 욕심과 유혹이 들어있는 사람인 내가 딱 하나님께 뭘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딱 그 말을 들어줘 버리면 하나님 바로 공범이 돼버려요. 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거짓말이 들어있고 부도덕이 들어있고 내 유익을 챙기려는 게 들어있고 이런 게 딱 들어있는 내가 딱 하나님을 이용해버리면 하나님은 공범이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절대로 시험도 안 받고 시험하지도 않아요. 자유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없으면 내가 항상 내 생각을 앞세워서 욕심과 어떤 이런 나쁜 것이 들어있으면서 그걸 자기한테 이익하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남한테 지우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오시면, 그분의 생명이 내게 오시면 내가 그런 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사람이 아니에요. 조종당하는 분이 아니세요. 내가 그래서 아무리 뭔가 어떤 뜻을 세우고 주여해도요, 주여를 안 들어줘요. 딱 하나님 길을 내놨어요. 그 길대로 가는 겁니다. 누구든지 내 생명을 받는 자는 그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생명은 허미티가 한 방울도 없는 그 새 생명 안에서 살기 때문에 시험과 욕심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이 너 안에 와야만 네가 네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것에 네가 지배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내가 남을 시험하고 시험받지 않게 해주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한국 성경은요, 한국인 여러분한테만 통하는 거지 다른 나라 가면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이것이 꼭 진리가 아니에요. 여기 써져 있는 내용이 진리지 이 글자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와 자식, 그 생명을 함께 가진 자녀 아버지 사이에서 너희가 이런 교제와 사랑을, 친교를 나누라는 것이지 이런 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셨죠? 여러분 자식 이제 낳은 분들이 있는데 자식 딱 낳아놓고 그놈 새끼 보고 야, 내가 네 아버지야. 네 내한테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자식이 어린 놈이 나이가 15밖에 안 먹는 놈이 무릎을 쳐 꿇더니 우리 아버지 하면서 거룩한 소리를 내면요 미쳤다고 그럴 거야 아마. 아버지와 자식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지금 저 애기 보세요. 막 천방져 지 어머니 막 무릎 꿇고 막 싸우고 막 뒤집어졌고 막 그렇게 뭐요? 아버지와 자식이니까 노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 고마에 하라는 건데 우리는 뭐요? 이게 딱 기도로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 13절은 여러분 없는 겁니다. 13절은 없는 건데 구색 맞추려고 이렇게 만들어 고대 사본에 이거 없어. 가로쳐갖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성경에 아예 없는 건데 그냥 만들어 끼워 넣은 겁니다. 이거 뭐 얘기 하나만 한 거고. 자,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친 이 프로세코마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시기는 하시되 이런 내용을 알고 하시면 좋겠고요. 그냥 그것도 마음에 안 피면 그냥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지 말라 했으니까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아셨죠?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아버지와 자식이 이런 좋은 사이 속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시는 거지 엄숙한 어떤 제도 위에서 꼼짝 못하는 매여가지고 이러는 분을 우리 주님이 원치 않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